배달물가 별로 없어서 아래콘 게 뭐가 많은가 봐요. 아, 코로나 때문에 배달물 분포장 완전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일만 엄청 많아져가지고 완전 짜증나요, 진짜. 안 그래도 취업난 시대에 취직이 더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저는 한 준비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터진 지 반년 정도 됐다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든. 할렐루야.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볼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한 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함께 읽어야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무엇을 읽어야 한다 했죠? 학개와 스가랴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 했죠. 다 동시대 사역자들입니다. 역대기에서 이 느헤미야까지는 하나의 신학적 주제로 또 다뤄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 편집자이거나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질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고요. BC 458년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BC 444년 444 그 해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4년 또 만으로는 뭐 13년 좀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위에 10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을 자학하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명으로 유다 총독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1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볼 때 다니엘과 또 에스더서를 함께 보면은 좋은 것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누구는 왕비가 되고 누구는 총독이 되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각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맡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제2의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3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민족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리더십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적인 주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술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1차 포로기한자들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말씀을 뿌린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죠. 이것이 큰 주제라는 거예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또 작은 주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남은 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작은 주제, 또 큰 주제들입니다. 에스라서의 단락 구분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이죠. 1차 포로견자들의.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서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마다 일어났던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교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에서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말씀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건축되어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주받고 심판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이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의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단락을 구분해보면요. 에스라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떻게 1차 포로개혁자들이 돌아왔는가,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축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 에스라가 어떻게 귀환했는가, 2차 포로기원자들의 귀환한 이야기와 명단들이 또 나오고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귀환해서 어떤 개혁을 시작했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부터 2장은 어떻게 3차 포로기원자들이 돌아왔는가,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성벽이 건축되어졌는가.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까지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또 귀환이 이루어지고 말씀 개혁, 그 다음에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2차, 3차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에스라는 BC 458년도라고 했죠. 2차 포로기환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돌아오게 됐죠.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13년, 14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기환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거의 동시대 사역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13장에 또다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서의 마지막에는 9장, 10장에는 이방인과 통화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다 내어쫓고 자식들과 결발하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자기 혈육과 찢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가능하면서까지 개혁을 하는 거죠. 왜? 이방신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느헤미야에서 8장, 10장에 다시 나와요. 이방인 통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에스라가 가르쳐주죠. 통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이걸 해결한 다음에 니에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 8장에서 10장, 이게 에스라 9장 10장이라고 했죠. 이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니에미야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니에미야의 개혁, 니에미야서 11장 13장,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니에미야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에미야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는지를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족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해서 마시자, 먹자, 즐기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동시대 인물들 같지만 이들은 100여 년의 역사를 두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또 신앙개혁,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잘남,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시기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사명의 퍼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퍼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